기도는 성령과 그의 능력의 산소가 영혼의 폐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여기서 난세의 뜻은 전쟁으로 인한 또는 무질서한 정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살기 힘든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영웅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세가 영웅을 낳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난세죠.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의로운 한 사람을 일으키사 이 어지럽고 혼란한 난세를 수습하고 희망차고 성숙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한 사람, 곧 난세의 영웅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점은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 수로로 바꾸어 말하면 고난은 영적 거장을 낳는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고난을 당해보면 피눈물 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세상에 쉬운 길은 없다. 또는 구원의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다. 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성경을 보세요. 첫사람 아담도 온전한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 계명을 통과해야 했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셔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낯설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모험의 길을 떠난 거죠. 또한 요셉은요, 태어났더니 금수저가 된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편애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기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이 그의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어요. 또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가 죽는 거에 대하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생각에 이판사판의 모험을 하죠.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넘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객기 부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 무려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살았잖아요. 이와 같이 구약의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셔요. 그들은요, 한결같이 피눈물 나는 고단한 고생을 경험했어요. 각자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제가 성경을 관찰해 보니까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고생도 크게 하더라.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고생도 크게 하더라.
반면에 적게 쓰임 받는 사람은 고생도 작게 하더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가 쓰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반면에 하나님께 적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가 쓰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고생을 고만고만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의 진술을 셋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하나님 집에는 그릇이 참 다양하구나.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셨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셨구나. 셋째, 깨끗한 그릇은 종류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이는구나 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긴 구절을 읽었지만 맥락의 요점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다양한 기능의 몸의 지체를 만드셨는데 각 몸의 지체는 각자의 역할과 그 기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앞에 나열된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 필요한 용도로 그 역할을 위해 만들어지고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이를 볼 때 기독교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미리 딱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별도 하나님의 은사에 속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혹은 내가 여자로 태어날지 그것을 정하시고 그 성을 부여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난 남성의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난 여성의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입니다. 요점은 성별도 하나님의 은사다. 성별도 하나님의 은사다. 따라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여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 당신이 기독교 안에서 당신이 해야 할 사명, 꼭 당신의 역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만드셨고 당신의 자리는 늘 비어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남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정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만족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모든 기독교인은 사명자다. 모든 기독교인은 사명자다. 바꿔 말하자면 사명이 없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사명이 없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안착하는 일입니다. 앞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딱 알맞는 그릇으로 그 용도를 지정해 놓으셨고 딱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차이는 어떤 이는 일찍 부름을 받아 일찍 쓰임 받고 어떤 이는 늦게 부름을 받아 늦게 쓰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이와 같은 숭고한 뜻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이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속사람에 관한 성경의 본문은 세 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라 불리는 나의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이구나. 셋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이구나. 넷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속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새로워지며 그는 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강건하다를 깊이 생각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레타이오데나이입니다. 이 뜻은 힘을 얻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 단어의 뉘앙스에 맞는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물이 가득 차면 묵직하고 단단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이에요.
우리 안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대조되어 있죠. 우리가 술에 어떻게 취합니까? 네, 질문을 하고 나니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평생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드신 경건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접 경험적으로 어떻게 술에 취합니까?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그렇죠?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의 원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많이 채우면 충만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속사람을 채우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본문의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늘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를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한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따라서 기도는 기독교인의 필수 항목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릇은 늘 비워져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은 강건한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 그릇은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풍성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성령과 그의 능력의 산소가 영혼의 폐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기도는 성령과 그의 능력의 산소가 영혼의 폐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의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폐가 가득 차면 그는 강건한 사람이 되어 강한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적 시련이 온다 해도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그는 강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의 빛이 속사람을 늘 비추며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한 자, 속사람이 강한 자, 그는 모든 고난을 즐기며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난세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 환난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자, 난세의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를 통하여 이 험한 영적 난세의 영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